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센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센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꾸 나 이뻐.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이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13장.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하네. 왕 되신 주님께 하나와 천사 따라서 어르신 예수께
우리 성시교독원 교독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우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다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4장.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쭉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쉬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몸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조선미 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아 저희를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저희들 곁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태함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비상계엄령으로 인한 혼란과 불안이 속히 수습되기를 간구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평안을 최우선으로 삼게 하시며 모든 갈등과 대립이 화합과 소통으로 해결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양교회가 이곳 공릉동에서 사랑이 전파되는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에서 그들이 수고 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세웠던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진리가 온전히 성도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삶이 새로워지고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서 8절. 지난주하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115장 빛보다 부주셨네 만백성 맞으러 본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거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대강절 셋째 주일인 오늘은 지난주에 읽은 말씀 그대로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지난주에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오늘은 그러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는데,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그레고리 대교황은 명칭은 대교황이지만 실제 작은 체구에 또 뭐 잊지 못할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대교황이라고 칭호를 얻었다 그래요. 주후 596년에 앵글로 섹슨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그레고리 대교황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앵글로 섹슨족은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을 축복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인 보니페이스는 독일의 복음을 전했고, 또 같은 영국인 윌리 브로드는 플라망 사람들을 개종시켰습니다. 패트릭은 아일랜드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탄생으로 앵글로 섹슨족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호주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영 제국 그러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온 세계에 식민지가 있어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불렸고, 지금도 많은 나라가 독립을 했지만 아직도 대영 제국에 영국의 지금은 이제 찰스가 영국 국왕이죠. 찰스 국왕을 이제 국가의 수반으로 삼고, 예를 들어 호주 그러면 호주는 대통령이 없고요. 그 나라의 수반은 찰스 국왕이, 영국의 찰스 국왕이 수반이에요. 그리고 총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또 캐나다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대영 제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온 세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영국, 그 다음에 영국을 이어서 미국, 또 여러 나라, 유럽과 여러 선진국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들은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나라가 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하고 이제 거의 뭐 사촌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카톨릭은 주로 저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통해서 그 해외 식민지에게 이게 전파가 됐는데, 남미 같은 경우 또 아프리카 일부 지역, 필리핀도 이제 카톨릭이 전파가 됐거든요. 근데 카톨릭이 전파된 나라들 보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또 정치적으로도 이거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혼란.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아주 불안한 색채들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 하물며 기독교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불교나 회교가 전파된 나라들 한번 보세요. 맨날 싸워가지고 반군 일어나고, 지금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시리아가 이제 반군이 아사드 정권을 물리쳤다, 수도를 점령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미국이 철수하고 나니까 금방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아버렸어요. 원래 탈레반을 내쫓으려고 미군이 거기에 주둔을 했는데, 미국도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대한민국 같으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와서 도와주고 지켜줬더니 70년이 지나니까 대한민국이 아주 그냥 부강한 나라가 되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이 되는 국가가 됐잖아요. 아니 근데 아프가니스탄 가서 도와줘봐야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종교가 기독교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나라죠.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은 철수를 했죠. 그랬더니 다시 또 탈레반이 득세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됐죠. 자,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복음을 들여온 것도 역시 앵글로 색슨족인데, 지금 전 세계 선교사 60%와 선교 사업에 지출되는 비용 80%를 이제 미국이 원조를 해요. 처음에는 대영 제국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세계 제1의 선교 대국이 됐죠. 선교 대국뿐만 아니라 경제 대국이고 온 세계를 지금 이끌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 됐죠.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략상 아주 중요합니다. 선교사들이 세상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미국과 영국에서 기독교가 지금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과거에는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전파해준 그 나라들이 지금 불꽃이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영국 인구의 3%만 교회에 출석한대요. 3%. 우리 대한민국은 통계적으로 뭐 20% 가까이 된다 그러지만, 인구수로 따지면 한 8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800만. 800만이면 20%가 안 되죠. 1000만이 돼야 20%인데 10몇 프로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반 이상은, 그러니까 800만 중에 절반 이상은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영국은 인구의 3%. 미국에서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이 교회를 생전 가보지도 못했대요. 생전 가보지도 못했대요.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어른들도 얘기해보면,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는 친구가 불러가지고 사탕 줄, 과자 줄게 해가지고 찾아간 적이 있었죠. 그래도 교회 문턱이라도 밟았잖아. 전체 인구의 70%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역수출, 우리 선교사들이 미국과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근데 영국은 사실 선교하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미국은 선교하러 가는 경우보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민, 대한민국 꼴도 보기 싫어하고 도망치듯이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공부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순수하게 미국을 옛날처럼 복음의 강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보다 본인들의 그 안위를 위해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좌우지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우리는요 복음을 모르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심지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나라들이 복음의 불길이 지금 사그라들고 있는데, 그 불길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방법 첫째,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해야 된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다른 사람의, 다른 민족의,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그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위대하세요? 세상 천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뭘 만드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뭐 손으로 깎았어요? 뭐 볼트를 조였어요? 아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짐승,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짐승 이거 뭐 호랑이를 뭐 흙으로 빚고 뭐 참새를 뭐 날개를 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다 했어요. 온갖 동식물, 지구, 태양, 뭐 공기, 햇빛 다 말씀을 했어. 근데 오직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흙으로 빚어서 거기다 생기를 샥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 다 만든 것 중에 우리 인간 정말 손수 빚어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호랑이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 꽃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인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정신없는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가 죽었어요. 와서 장례 예배 좀 치러주세요. 갔더니 뭐요? 강아지. 응? 강아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이 세상 살고 끝이에요. 꽃도 그냥 이 세상 살고 그냥 끝이에요. 끝. 우리가 살아남아서 내년에 다시 꽃이 필 수는 있지만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 인간만이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착각을 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다고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기독교인들조차도 혼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하고 잘 살다가 살 때도 뭐 엄마다 그러고 오빠다 그러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칭호까지 하는 건 좋은데 심지어는 장례식까지 치러가지고 그 개의 영혼이 있지도 않는데 천국에 가기를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란다 막 그러면서 수작을 제 표현으로 말하면 수작 부리는 거예요. 수작 부리는 거예요. 수작. 그 스페인인가 어딘가 그 유명한 그 어느 교회는요 강아지가 예배 시간만 되면 다 강단 앞에 와서 다 꿇어앉아서 예배를 드린대요.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끝나면 또 집으로 간대. 그 강아지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온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오는 거야. 구경하러. 여러분 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척하는 개를 구경하기 위해 교회에 몰려온다. 이것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잘못된 거죠. 소은아 기도 끝났어. 날 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첫째로 뭘 한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아주 내가 손해볼 거 다 보면서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전도서 7장 16절에서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부인만 했고 그 사건 때문에 뭐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유 예수님 제가 그때 실수로 그랬는데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말 하지도 안 했어요. 근데 유다는 후회했죠. 자기가 스승 예수님을 팔았다고 후회를 하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고백을 하고 받은 돈을 던져줬어요. 반납했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말을 들은 계집종이 이 사람도 그 나사렛 예수와 합해요. 그랬더니 뭔 소리야? 아니요 나 몰라. 그래놓고는 나중에 계집종한테 가서 아유 내가 목숨이 코가 석자라 어쩔 수 없이 부인했어. 근데 사실은 한패 맞아. 미안하다. 내가 참 어른이 돼가지고 너한테 그런 이상한 소리를 잘못된 얘기를 했으니까 미안하다. 이런 거 한 적 없죠. 근데 유다는 배신의 대가로 받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이렇게 보상을 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논리의 모순으로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은혜를 받아 사도들 가운데 으뜸이 된 반면에 눈물을 조금 흘린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동으로 뉘우침을 보였던 유다는 끝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살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빚어진 결과도 다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대신에 지나치게 의롭고 과장된 행동으로 자신의 뉘우침을 나타내 보이고 자신의 힘으로 죄의 사함의 업적을 쌓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유다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전도서 7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오리를 가자는 사람한테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란다는 사람한테 속옷을 주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에서 나왔으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 힘으로 뭔가 공적을 이루고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만들었다. 이렇게 오해를 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죄를 아시암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도둑이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보상한다는 뜻도 아시암. 도둑질한 것도 아시암이고 갚아주는 것도 아시암. 예수님은 위대한 예언서 이사야 53장에서 아시암이라고 불리는데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일 뿐만 아니라 보상도 되는 거예요. 보상도 돼.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에게 흘린 눈물만큼의 진주를, 우리가 죽인 사람에게는 새 생명을, 우리가 세상의 부를 빼앗은 사람에게는 천국의 보물을 주신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편안하게 확신을 갖고 하기 어려우면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아라. 혼자 애쓰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마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건, 구원을 얻게 되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혈로 말미암은 거야.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그래서 뭐 의인처럼 살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유다가 바로 그렇게 하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막 회개한 것 같고 막 돈도 갖다 다시 돌려주고 아이고 내가 왜 우리 선생님을 갖다 팔았을까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베드로는 죄를 저질렀지만 오랫동안 슬퍼하지 않았어요. 회개에 눈물을 흘렸고 부활한 주님 만났으며 자신이 여전히 주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과거의 죄가 모든 지난 일이 되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냥 죄사함 받은 걸로 우리는 평안함을 얻어야 돼요. 그 죄가 그의 어깨를 더 이상 짓누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방법의 둘째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며 새로운 삶을 주실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회개 안 하는데 용서해 줘요? 아니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그 행사하는데 물건 선물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돈이 뭐 얼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회계에 맡았을 때 그 돈을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행사하고 물건을 딱 받아보니까 날짜 지난 거야. 날짜 지난 거야. 그러면 이 날짜 지난 걸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사왔을까요? 그냥 얻어왔을까요? 그냥 얻어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임시 임원회를 열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잘못을 시인하고 하면 우리 없던 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랬었어요. 근데 사실 그 목사님이 절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어요. 눈에 뻔히 드러났는데 그런데도 이제 일부 어떤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그냥 사랑으로 덮어줍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아닙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해야지 회개도 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일본 불교 신자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영원한 시간을 4번이나 거슬러 올라간 과거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사실 뭐 불교에서 나오는 전설 뭐 어디서 나오는 이런 건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 기독교의 믿음과 비교하기 위해서 열거를 한 것이니까 그걸 굳이 여러분 외울 필요도 없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 어디 가서 또 뭐 그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 자, 아미다라는 왕이 부처가 되기 직전에 경지에 도달했는데 그는 열반에 들기를 포기하면서 삼라만상에 다 열반에 들기 전까지는 자신도 열반에 들지 않겠다고 했다. 일본의 불교 신자들은 죄와 세상 걱정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제문을 반복하면 그 공로로 초탈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 여기 나온 단어들 뭐 열반, 삼라만상 뭐 이런 거 다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겠죠. 공든탑이 무너진다 이것도 다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공든탑 무너진 거 없어요. 우리는 공든탑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제문이 나무 아미다 부다 부츠 나는 아미다 부처를 진심으로 믿나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막 반복 이 글을 반복만 하면 짜자자잔 하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야. 헛소리 맞죠? 여러분 헛소리. 그 마법 막 할 때 뭐 주문하잖아요. 뭐 어쩌고 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야, 다 가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마법 뭐 나오고 뭐 이런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거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가짜니까. 가짜니까 그래서 만들어 온 거잖아. 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전설에 나타난 열망을 많은 민족에 불어넣으셨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죄인의 희망을 현실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예수화 그래요. 예수화. 혹은 또 여호수아. 성경에 나온 여호수아 있잖아요. 다 예수라는 뜻이에요. 이 구원의 의미죠.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악함 가운데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봐야 그 죄값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하신 그 희생이 우리 죄인을 구원한 겁니다. 이러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에요. 내가 못 믿겠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부를 때 그분 대답을 듣기를 기대하지 말고 당신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답이다. 예수님 뭐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아니야. 그러기 전에 예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예수님을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 이름 부르겠어요? 안 불러요. 저거는 부르지. 오 마이 갓 이거는 부르지. 오 하나님 맙소사. 자기에게 막 천벌이 홍수 피해가 나고 막 지진 피해가 나고 집에 갑자기 막 불이 나고 그럴 때는 자기도 믿지도 않는데 오 마이 갓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아니 언제 뭐 지가 믿었어. 믿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피아노 연주에는 사실 두 개의 독립된 개체, 즉 연주자와 피아노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피아노 연주에는 연주자가 피아노에 앉아있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행위에서 뉘우치는 죄인과 그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뉘우치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 자체도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뉘우침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표시고 이것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불교 신자들이 그런 주문을 막 외우면 열반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불쌍이야. 얼마나 불쌍했으면 이름을 불쌍이라고 지었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죠.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부처도 아니고 나무탑도 아니고 무슨 보살도 아니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방법 중에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해. 믿음을 갖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이제 통과됐어요. 그러면 이제 6개월 안에 헌재에 가서 심사를 받고 거기서 옛날처럼 뭐 기각을 할 건지 노무현 대통령 기각을 할 건지 박근혜 대통령처럼 인용을 할 건지 이제 그게 이제 결정되는데 그거를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대감절이잖아요. 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왜 오셨어? 응?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 세상적인 것 가지고 기다려. 그냥 뉴스감으로. 뉴스감. 그렇구나. 그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구나. 또 이제 6개월 안에 뭐 판결이 나겠구나. 그런 거지. 지금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기다림보다 그런 거에 대한 기다림이 더 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시간과 방식에 따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길은 항상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해서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에 이어서 또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며 주님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충실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이요, 빨리 잡게. 기도 끝났어. 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누구누구 감상금, 누구누구 주일원금 드리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드려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드립니다. 다른 성도들의 손길의 물길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도 돕는 사랑의 지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6장 공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너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너는 유향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길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다운 남별 악의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그의 죽을 몸이에 나는 몰약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예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악의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어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악의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교회 소식입니다.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기다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그거를 정성껏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아까 영상에 봤지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선물 드렸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 무슨 선물을 받을까 이렇게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내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 어떤 미국의 선교사는 주일학교 시간에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헌금을 준비를 해서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헌금함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헌금 바구니에 여기 이렇게 헌금 바구니에.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서 아니 또 왜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유명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 그런 이제 자세를 갖는 이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117장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막의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한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하러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있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를 다짐하는 살아오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악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